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모두 성령 충만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가까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성도들의 가장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재림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새기고 마음에 넣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생각하면 주님이 내일 오실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삶의 자세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로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그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 내가 죽기 전에 안 오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만큼 살기가,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한부 인생으로 살게 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의사로부터 죽게 됐다라고 선언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떨까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뵐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계속 말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기다리며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의 강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길이 참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길이 참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는요, 길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야곱의 메시지가 분명하죠. 주의 강림이 곧 가까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그래서 오늘은요, 참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참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이냐? 바로 누구예요?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본받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 라고 정했고, 그 뒤에 붙이면 뭘까요?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 길이 참으라. 그 앞에다가 붙이면 뭘까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 길이 참으라. 예, 이렇게 길게 제목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은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무엇을 기다려야 하나,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되게 짧은데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야고보가 얼마나 길이 참는 거에 대해서 많이 집어넣어 놨는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아멘. 농부는요,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이 기다려요. 그렇죠? 딱 씨를 심자마자 갑자기 씨를 심었는데 싹이 딱 나고, 싹이 나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만큼 자라서 줄기 맺고, 또 하룻밤 자고 났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면 다 농부한다고 그럴걸요? 다 농사한다고 그럴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뭐 씨 뿌리면 바로 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리면 싹이 틔울 때까지 물도 주고 기다려야죠. 그럼 며칠 지나면 싹 나죠. 싹 나고서 자라면은 무럭무럭 자라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이만큼씩 자라요? 이렇게 자라게 조금씩 자라죠. 그걸 기다리면 그것이 줄기가 되고, 줄기에서 또 이파리가 나오고, 이파리에서 또 꽃도 피고, 그러다가 열매 맺고, 그러는데 한참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한 해 안에 그게 다 이루어지기도 하고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몇 년이 걸려야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농부는요, 참는 직업이다 이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으면서 무엇을 바라고 길이 참아요? 그런데 열매를 바라고. 열매가 없다면 농부가 하는 일이 별 쓸모가 없을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농부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농부들처럼 우리는 열매를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또 우리 삶에 말씀의 열매 맺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 맺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들면서, 야, 너희 마음이 길가와 같고 너희 마음이 돌밭과 같고 너희 마음이 가시떨기 같아. 그래서 씨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네 가지 비유 중에 딱 한 개만 좋은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그랬는데,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얼마나 열매 맺는 게 어려우면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해가지고 어떻게 안 좋은 게 더 많겠어요. 그렇죠? 어렵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열매 맺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말씀의 열매를 듣지만, 이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들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길이 참아야 하는 것이죠. 길이 참아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열매를 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구원의 열매를 보려면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으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예수 믿게 하기가 쉬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어떤 사람은 일주일, 또 한 달, 두 달 안 믿어요.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무 좋은데,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속에 막 근심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은데 왜 그렇게 모를까? 이런 마음이 들죠. 어떤 사람은 1년, 2년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가도 안 믿어요. 고민이 돼요. 얼마나 구원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길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몇 마디 할까 말까 하고서 상대방이 나 교회 안 가요 하고 몇 번만 주면은 금방 포기하고 물러서고,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안 간다는 사람이요 라고 내 마음속으로 단정 지어버리고, 저 사람은 아무래도 구원 못 받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구원의 열매 볼 수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구원의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인내심이 필요한지 몰라요. 농부들이 귀한 열매를 위해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열매 보기 위해서는 길이 참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의 모습이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솎아주기,
이 솎아주는 것을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하여서 나의 말씀의 열매를 위하여, 내 삶의 말씀의 열매 맺기 위하여, 또 구원의 열매를 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하여서 인내하며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성령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기까지 우린 그때까지 참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말씀의 열매가 너무 안 열려요. 저는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연약한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말씀의 열매 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 안 믿어요? 저 사람한테 제가 얼마나 예수 믿으라고 많이 했는데요. 왜 저렇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를 믿게 하시기까지 참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농부가 기다리는데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올해 날씨가 굉장히 되게 독특했죠. 비가 안 오기 시작하니까 한참을 안 와가지고 너무너무 가물다. 너무 가물어서 문제다 막 TV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맨날 며칠 쉬지 않고 비가 와요. 좀 안 오나 싶으면 또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가물 때는 가물어서 농사 망쳤다고 그러고, 비가 올 땐 비가 와서 농사 망쳤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계속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를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이 비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비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작은 존재라니까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 구원의 열매 누가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를 나타내시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서 열매를 맺으시는, 열매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참아야 될 존재가 있어요. 특별히 길이 참아줘야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형제에 대해 길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에 대해 길이 참아야 합니다. 예,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잘 파고드는지 몰라요. 사람이 한마디만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삐끗 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왜 저렇게 말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100마디 칭찬하다가 한마디 나한테 잘못하잖아요. 그 한마디가 두고두고 내 마음을 괴롭혀요. 어이구,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싫어하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 원망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하는 건 참 어려운데,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건 어찌 그리 쉬운지 몰라요. 우리가 자리에 딱 앉으면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앉았어요. 앉으면 잘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 뒷담화예요. 그 사람 뭐 잘하기는 하는데 영 신앙이 없어. 그 사람 잘하긴 하는데 영 성품이 못됐어. 이러면서 이렇게 막 다른 사람 얘기하기를 사람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금세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금방 된다니까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헐뜯으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면 안 돼요. 남을 미워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면 안 돼요. 금방 결탁해서 야, 이걸 사람은 말이고 이러고 저러고 말하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그 집사님은 어떻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그러면서 한마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결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서운한 마음 갖고 서로 원망하는 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 형제에 대해서, 우리 자매에 대해서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왜 길이 참으라고, 열매를 말하고 길이 참으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말했겠어요? 형제들에 대해서 잘 못 참으니까 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못 참아주니까 어이구 하니까. 뒤에 가면은 야고보가 성경 야고보서 지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다투지 말라고. 서로 다투기 때문에, 다툼으로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 응답 못 받는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길이 참으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 길이 참아요? 형제에 대해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합니다. 칭찬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간곡히 중보 기도해주는 그러한 우리 서로 형제 자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였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하나님, 이 말씀이요,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는요, 잘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는 나에게 실수하고, 그러니까 못 봐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앞에 안 보이니까 사랑한다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는 자식,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자매, 눈에 보이는 친척들, 눈에 보이는 이웃들 주시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못 사랑하면 나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해서 길이 참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뭐에 대해 참아야 되느냐? 고난에 대해서 참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에 대해 길이 참아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을 것인데 무엇을 본으로 삼아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고난을 이겨냈던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전파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복음을 전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일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전할 때에 또 우리가 얼마나 고난 당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난받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아유, 당신이 나 교회 잘 다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면박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기분 좋지 않아요. 아이고, 나는 당신이나 잘 믿고 나는 내버려 두라고 하면 마음이 상하죠. 당연히 그래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어떤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많죠. 회식 자리에 가거나 직장 생활할 때 상사에게 회식 자리 가거나 아니면 뭐 주일에 출근하라고 할 때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다. 하는 이런 일들, 그러면서 상사가 구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거, 이때에 고난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난당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난당했다고 야 예수 못 믿겠다. 고난당했다고 나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러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참았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그들이 하늘에서 상이 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선지자들과 같이 고난당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에 길이 참아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뭐예요? 근데 고난의 유익, 우리가 길이 참는 것의 유익, 고난의 유익이 아니라 길이 참았을 때의 유익, 인내했을 때의 유익이 뭘까요? 유익. 왜 참으라고 그래요? 야고보 왜 참으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참으면 열매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이 참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 맺히고, 길이 참으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 맺히고, 길이 참으면 또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길이 참으면 하늘에서의 상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참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길이 못 참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참고 포기하면, 예수 믿기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는 삶 포기하면 그만큼 우리 삶에는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 조금 짓다가 아이고 날도 덥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고서 관두면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길이 참아야만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길이 참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길이 참음의 유익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큰 복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로 큰 복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습니다. 욥은요 정말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죠. 욥과 같은 고난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없을 거예요. 저는 자신 없어요. 욥처럼 자식을 한날에 다 잃고 재산을 한날에 다 잃고 건강을 한날에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이제는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이라고 말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하였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이냐? 욥기 3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임하신 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욥이 길이 참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견뎠더니, 인내하였더니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욥도요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욥이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알았겠어요? 욥이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좋겠다 생각은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줄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그저 욥은 어떻게 했어요? 길이 참았을 뿐입니다. 길이 참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됐어요. 바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구나. 아니, 정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욥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내가 내 삶이 왜 이래야 되나? 나는 하나님께 늘 신실한 종이었는데 왜 어떻게 내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10명이나 한 날에 없어질 수 있지? 어떻게 한 날에 죽어버릴 수 있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재산이 한 날에 다 없어질 수 있지? 그 많던 재산이? 생각했을 거예요. 건강까지 사라져가지고 몸에 막 악청이 나고 막 긁게 됐어요. 내가 내 몸뚱아리까지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보여주시며 회복하셔서 욥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참는 것,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내의 끝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길이 참음의 끝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길이 참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본받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 이들이 오래 참음의 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들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귀한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히기를 바라면서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길이 참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형제와 고난에 대해서 길이 참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은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던 자기 동포들, 자기 형제들, 그들이 주는 고난, 그것들에 대해서 길이 참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 꾹 참으면서 전하는 그런 삶 살았을 때에 그들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깝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워요. 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 길이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서 길이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열매를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그 귀한 열매를 많이 따서 하나님, 이것 주님께서 주신 열매예요 하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참아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 회개 기도하고, 또 저의 연약함, 참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열매 보게 해달라고, 형제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히 2-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참지 못하고 살았던 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견뎌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정말 참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는지요, 어찌 그리 부족한지요. 주여, 제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인내할 수 있는 힘 주옵소서. 끈기를 주옵소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
말씀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 뵙는 날 오게 하옵소서. 형제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잘 참아 견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전히 저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정말 끈기가 부족하오니 모든 것을 길이 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셔서 귀한 열매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참아서 말씀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